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2014년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면은 유독 많은 사고와 사건, 죽음이 있었습니다. 2월에는 우리 울산 가까운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10명의 대학생이 죽고 또 1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4월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침몰로 인하여서 300여 명이 죽고 지금도 10여 명 찾지를 못하여서 이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5월에는 전라도에 있는 장성에 요양병원 화재가 나서 거기에 계시던 어르신들 20여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전에는 또 군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군인 5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도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해줍니다.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넉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외친 바울은 4장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계속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이신칭의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진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금보다도 더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원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은, 그 하나님은 저급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그 신은 저급한 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잔인하고 악도 저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는 성경책 중에 하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깡그리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잔인해 보입니까? 그 성읍들은 다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무엇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love,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인자가 크시도다. 인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크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민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잔인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구를 몇 가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가능성도 아예 힌트조차도 변함의 그림자도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존재도 능력도 성품도 뜻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에 보면 가사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지 지리산 누구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신앙적으로, 사람에 대하여서도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항상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여 집사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신실한 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도, 약속 한 가지에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신자의 별명이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는 우리 성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단지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쓰여진 거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영지주의 속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2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경 형성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66권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이 신약은, 구약은 1세기에 확실히 39권이
확정이 되어졌지만은 이게 신약은 확정이 안 됐어요. 약 5세기 초에 가가지고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만, 신약의 바울 서신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간음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벌 받은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여도 무엇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 시대 지나가면 끝이 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때나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저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변치 않고 언제나 동일하고 그리고 항상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66권 성경, 과거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징의의 원리, 그 구원의 원리도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영원히 동일하고 그의 징의의 원리도, 구원의 원리도 역시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의의 원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의의 원리는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의의 원리는 뭡니까? 이신, 오직 믿음으로 이신 징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의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징의, 이신,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의 원리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율법이 주어진 모세 이후는 율법이 적용된다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앞에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요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약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는 은혜의 시대,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각 세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신칭의의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 시대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원리 그 믿음의 방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인간과 만나주시고 화해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원리는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몇 가지 논리를 단계적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에 좀 취해서 더위에 취해서 있는 분은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무엇을 도대체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24절 둘째 줄에 보시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교도들,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 알라라고 하지만은 알라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이나 이게 같은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함 받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의롭다 함 받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 셋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셋째 줄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4절 금방 보았던 말씀, 여기 보니까 둘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롭다함 받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의롭다함 받겠습니까? 이것으로 또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여러분, 24절 둘째 줄 보십시오. 24절 둘째 줄 보면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만으로 또 조금 부족합니다. 자,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문구 중에 한 절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한마디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에 25절의 키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우리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줄에 나오고 두 번째 줄에도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면은 객관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무관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믿은 것은 우리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창세기 15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믿었는데 우리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으로 믿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부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을 믿고, 이삭을 낳게 하실 때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자기의 자손을 많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삭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의 씨.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은 이삭의 후손에서 누가 납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요, 우리는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 딴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서로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도 같고 믿음의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의롭다함과 구원받는 다른 길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대회입니까? WCC 대회라고.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기독교, 세계적인 기독교 총회지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WCC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플루럴리즘이라고 합니다. 플루럴. 우리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 복수할 때에 PL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죠. PL. 그게 바로 플루럴의 약자입니다. 플루럴이 뭐냐면은 단수가 아닌, 하나가 아닌 여럿의 복수의 이런 말입니다. 곧 이것은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의라는 것입니다. 후지산에, 일본에 후지산이 있지 않습니까? 후지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지만은 이 길 저 길 다르지만은 나중에 다 올라가고 보면은 함께 꼭대기에서 만난다. 그와 같이 이 종교 저 종교 달라도 다 끝에 가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WCC의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론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모든 인류는 오직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방법, 이 믿음의 원리로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원리로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행한 것을 의지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선행,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이 다 나의 구원의 일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그 외에는 nothing, 아무것도, nobody,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